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는 한 주간 중에 화요일 정도 있었던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적지 않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결코 올무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과 그들의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쭉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달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그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무려 4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계속적으로 건축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에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짓고 있는,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헤롯 성전도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이것도 다 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겨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완공도 되지 않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언제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혹 온다 하더라도 또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지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 큰 징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 너희의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까이 있게 될 장래의 이야기, 그리고 훗날 멀리 궁극적으로 있게 될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두고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도 말하고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요, 구약에 세워졌던 성전들은 때가 되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막이 세워지게 될 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짓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를 본따서, 모양을 본따서 이 땅에 성전을 세웠다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참 하늘의 성전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성전에 대한 기구라든지 배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을 앞세우면서 성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웠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일들을 그들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명목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부와 탐욕을 그걸 통해서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공생애 가운데 초기에 한번 성전 정화 사건을 해서 성전을 한번 성전 앞에 비둘기 파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뒤엎으면서 심하게 책망하신 일이 있었고, 고난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또 한 번 이 성전을 앞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그들을 향해 심히 분을 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이제 장차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용히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4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조용히 사라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위하는 척하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당시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없애버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의 눈에 사라지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교훈에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들이 망각하고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을 사라지게 하셔서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한 일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그것 자체를 성전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참 교회다 혹은 참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믿는 신자들의 모임, 이걸 두고 우리가 참 교회다 또 성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각 심령을 그 마음을 두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는 심판의 징조로서 실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 가까이 하시면서 멀리 주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때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배교 또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역사의 마지막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간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많은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 복음이 그 이슬람 종교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중동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주께서 교훈해 주시기를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또 그렇게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늘 더 가까이 마음에 새긴 자로 주께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늘 소망 중 바라보면서 오늘을 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고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오늘도 남은 삶을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저희들을 깨워서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을 참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부정한 것에 너희들을 방임하거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날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